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꼬들이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에 영육간의 풍성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묵상하며 추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리와 법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목자된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하며 어긋난 길로 다녔습니다.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며 어디로 피하여 숨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제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실록의 계절 4월을 주시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자연을 보며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엎드려 자복하는 심령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총선을 치르며 그동안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진영 간의 대결과 갈등이 급심했지만 이제 모두가 선거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선출된 사람들과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개선되고 정치와 외교와 국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에서는 또다시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며 유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에 영향을 주며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들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언행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화합하게 하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상명교회를 이곳 중계동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가 인근의 모든 학교들의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으로 차세대 리더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여건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 더 좋은 예배 공간이 확보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교육부서의 모든 행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고 열매 맺어 더 많은 헌신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진 셀 리더들과 각 교구의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저희들이 헌신과 기도로 모든 셀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더 크게 잘 감당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장학과 구제, 선교에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더욱 선문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늘어나서 주님의 사역을 키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변화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에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더 크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시간 모든 여건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보라하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4과 김화영 성도님, 5과 김민재, 오정훈, 이종순 성도님, 7과 조순은 성도님, 10과 이상원 성도님이십니다. 새가족 수료 대상자 교구장 셀 리더 성교회 김마리아 성도님, 김종희 장로님, 김신자 권사님, 다비다 성교회 유성인 성도님, 조성산 장로님, 박산성 집사님, 시온 성교회 성김 안내. 오늘 점심은 윤세훈 안수집사님, 박윤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나성민 목사님, 장혜정 사모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우재영, 재현 형제가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1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4월 행사 안내.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태국 치앙마이 오태상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4월 21일 오후 찬양 예배는 경기노회 노원 시찰 남전도회 주간 예배로 청년부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최관호 송영경 집사님이 새소식반의 간식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최영자 집사님을 나사렛 찬양팀 싱어로 임명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김지수,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랑, 캐나다, 우재영, 영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료 대상자 김마리아 성도, 교구장 김종희 장로, 김신자 권사, 다비다 선교회. 수료 대상자 유성인 성도, 교구장 조선상 장로, 박선상 집사, 시온 선교입니다. 수료증 성명 김마리아. 위 성도는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11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4년 4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수료증 성명 유성인. 위 성도는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11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4년 4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뒤로 돌아 인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가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얻은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줄 아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나병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나병렬 성도님, 안 들리신다고. 예, 잠깐 일어서시라고 하십시오. 예.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앉으십시오. 예, 앉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병렬 성도님이 오늘 등록하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윤선 안수 집사님, 박윤수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특별히 격려하는 사업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아들 윤성일 형제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위 이성 그리고 딸 윤수정 그리고 손자 시아에게 은혜 베풀어 주어서 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떡을 대접하는 나성민 목사님, 장인영 사모님 가정에도 복을 주어서 앞날의 사역에 신의 대류가 일러지게 해주시고 하유리 하이디가 건강을 지렵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재영 재현 형제가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유병난 선생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믿음의 복된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양유미 권사님 몸된 교회를 섬겨 봉사할 때 만배나 갚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재현 형제를 기억하여 주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전역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 영국의 아버지 하나님 교육가에 있는 재영이도 기억하여 주어서 잘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자 권사님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어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국에서 가장 친근한 단어를 쓰라고 했더니 mother, 엄마, 어머니를 썼대요. 가장 통계에 많이 나온 단어가 엄마란 단어 가장 친하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했더니 love, 사랑을 썼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바로 사랑의 대명사, 사랑의 화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이 39권, 신약 27권이죠.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한다면 신약 27권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징계 이런 거 하나님의 율법 선포 이런 거지만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66장을 신구약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성경에 예루살렘이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같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 시편 137편의 무명의 시편인데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절거하는 것보다 더 절거하지 아니할진대. 7절에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 2절의 말씀, 나는 시온의 얼갓빛같이 예루살렘 군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뜻으로 쓰였죠. 제가 시온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온, 시온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시온산, 하나님의 산, 시온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시온은 예루살렘 같이 나왔어요. 여기서 구원이 뭐냐? 시온의 얼갓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성벽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의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다윗의 시편인데,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할 것이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갈라디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는 육적 혈통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집단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 이스라엘. 그다음에 또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다. 새 이스라엘, 우리 신천지다 말하는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성전이다. 예루살렘 두 번째 의미는 성전을 가리킬 때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 메대 제국 다리오 왕 때,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때 제국은 바뀌었지만 세 제국에 걸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세 제국의 시대에 총리를 역임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내용 그것입니다. 메대 제국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일인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꾀를 냈죠. 그래서 다니엘을 관찰한 결과 하루 3번씩 기도하는구나, 저 어떻게 엮어서 얘를 죽일까 하다가 왕한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죽이기로 합시다. 왕이 좋다고 찍어줬어요. 모르고 이 조서가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적들의 계략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닫고 하면 되는데 여전히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이 어디로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왜?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적들이 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때 사진기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적들이 명 지켜보고 정인을 서서 다니엘이 기도하더라는 것을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사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나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을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키면서 죽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욥이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위에 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욥은 자기 아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 그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의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서 우리가 선교할 때 정말 풍성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신앙은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육간의 풍성의 복을 받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의 기도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바사 제국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장악하고 싶다면 그 직장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한 사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망한 것이 왕이 뭐 잘못하고 국회의원 장관 문제가 아니에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 이 나라 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대통령이나 장관의 국회의원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이에요. 예루살렘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 왜?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교회이다. 이사야 66장 10절 14절에 나오면 여기는 예루살렘에 살아난 자들이여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가서 그에게 평강을 준다, 영광도 준다, 위로할 것이다 쭉 말씀했죠. 이 내용은 우리 제자반 제4과 교회란 어떤 곳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신약 시대의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나라가, 두 번째는 구약 시대의 성전이고, 세 번째는 현대적 의미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현대적 의미가 뭐냐? 바로 성도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 교회라는 헬라 단어 자체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살인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 이것은 구별된 성전을 가리켜 말한, 구별된 장소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일이다. 물건을 구별해서 성물이다. 사람을 구별해서 성도다. 장소를 구별하여 성전이다 하시는 성전. 그래서 신약학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는 성도들이지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시나고그, 구별된 장소로서의 예배 장소로 성전을 생각한다면 이 우리 상명교회, 유영교회도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가지고 가야 돼.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룹과 구별한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 구약의 성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현대적 의미로 바로 성전,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6, 7절의 말씀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키죠. 지킵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뭐 아무 때나 두고 누가 집어 상관이 없지만 소중한 것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면 눈에 불을 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기도원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데 전세돈을 갖고 올라왔다가 도둑 맞는 거예요. 도둑 맞. 그래가지고 기도원 뒷산에서 목매에 자살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왜 전세돈을 가지고 은행에 갖다 맡기지 왜 기도원을 갖고 와서 도둑 맞느냐? 도둑 맞느냐? 두 가지 궁금점이, 하나는 뭐냐? 그렇게 돈 갖고 오지 말래도 왜 전세돈 들고 오는지 기도원으로. 두 번째는
거기에 정해진 그 소매치꾼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역을 정해놓고 강남 건식교도는 어느 파, 여기는 어느 파, 대전역은 어느 파, 부산역은 어느 파 딱 정하고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예배드려 찬송부를 기도 아멘 아멘 하면서 누구 걸 훔칠까, 누가 돈을 갖고 왔나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전세돈 갖고 있으면 가만 꽉 붙들고 있겠죠.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하면 모르는데 관심 가지고 지키 붙들고 있으니까 아, 저기 뭔가 큰 돈이 들었구나.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소중한 것은 지키게 되어 있다. 지킨다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무엇을 지킵니까? 가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보석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의미가 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키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의미만으로도 못 살죠.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으면 못 삽니다. 어떤 사람 만나 이야기하는데 엄청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으면 허무하죠.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했는데 의미는 있는데 너무 지루해. 왜?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맛으로 삽니다. 하나는 의미, 끝맛으로 살고, 또 하나는 재미맛, 흥미로 살아가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공부도 두 가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의미와 흥미가 같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설교도 저는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미와 흥미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와 흥미의 가치가 가야지 하나만 있으면 지루하거나 허무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치이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소중하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시편 17편입니다. 8절과 9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의 그 아래 감추사. 인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눈동자죠. 피부밖에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떠져 있으니까 눈을 감는 것이 가장 보호하는 것이고 손으로 또 막지 않습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에요? 900냥.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90% 이상이 눈으로 받아, 시각 정보로 받아. 그러니까 눈이 참 소중하죠. 그래서 눈동에 지키신다. 이 말은 가장 소중하게 지키신다 그 말. 그리고 나에게 그 나라에 감추신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도 하나님이죠. 은밀한 곳, 하나님만이 아시는 곳이 우리를 은밀하게 보호하신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보호죠, 보호.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지만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나무는 큰 나무 아래 있으면 햇빛도 차단당하고 양분도 다 뺏겨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세자가 어떤 사람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어떤 그 당의 텃밭인 지역에 그냥 공천하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큰 사람 덕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산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보호하신다. 소리가 떨 때 암탉이 어떻게 하나요? 병아리를 불러 뭐 날개 딱 감추고 주저앉지요? 않습니다. 앉아요. 그게 바로 보호거든요. 그래서 7절과 11절에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엎드리지만 이 재앙은 가까이 못할 것이다. 심지어 천사들 명령하셔서 지키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국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지켜주겠다.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약속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끌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었겠습니까? 작년에
뉴스 보니까 2,551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 덜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사고가 덜 났다고. 다행이라고. 우리는 상상이 어렵죠. 2,551명이나 죽었어 한 해. 예. 코로나로 몇 명 죽을까요? 독감으로 1년에 한 3,000명, 2,000명, 3,000명 죽습니다. 코로나도 감기 일종이네 가에 포함되어 있죠.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막 난리 치고 막 여기까지 들어와서 막 감시하고 막 숫자 세고 난리 나서 고발하고. 예. 그러면 교통사고는 지금 이렇게 나는데 1년에 2,500명씩 죽는데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명 이상 타지 마라, 막 가려 뭐. 참 지금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공급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8, 9절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내 곡식을 원수에 주지 않고 수가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 주지 않고 너희들이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것도 먹고 찬송하게 하시고 성소들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는 게 마땅하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고했지만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게 참 많거든요.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가꾼 것을 내가 거두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2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40년간 광야를 다녔지만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뭡니까?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2개월 15일 만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갖고 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뭘 먹을 것이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그 원망을 들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떡으로 만나로 배부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어요. 불순종해서 볼로 죽은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뭡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를 보면 옛날 생각나는데 전에 그 현대중에 기자로 있을 때 누가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냐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하냐니까 자기 지금 그 예배당에 지하실에 만나가 내렸다. 만나. 네.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렸대. 빨리 와서 이걸 가져가야 된대. 근데 제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안 왔어요. 마포에 어떤 교회라는데 만나가 내렸다고 빨리 가지러 오라고. 당신이 갖고 오라.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악한 왕 아방 시대, 이세벨 왕후 시대, 엘리야가 선포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물을 마시는데 까마귀가 뭘 물어왔어요? 떡을 물어오죠. 떡을 물어옵니다. JMS 정명석 집단은 30개론 중에서 엘리야 까마귀 밥이라는 하나 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까마귀가 물은 떡은 우상에 바쳐진 불의한 제물인데 그걸 먹었다고 막 비판해요. 그 본문에서 지금 그 포인트는 뭐냐면 까마귀가 물은 떡의 출처가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이지 떡의 출처를 지금 문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거기 또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 까마귀 밥. 그래서 이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고 까마귀가 떡을 물어와서 먹는데 이제 시냇가에 물이 말라서 1년 지났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보내세요? 시돈 땅 악한 이세벨의 고향 바알 숭배의 본거지, 그것도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엘리야 거기까지 갔어요. 갔더니 과부를 만났는데 과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 몇 개 줍고 있는 거예요. 왜 줍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남은 조금 기름하고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구할 데도 없으니까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근데 그 과부에게 뭐라 합니까? 나한테 빨리 물 가져오고 떡 만들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과부가 그 말에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나한테 그 떡을 먼저 가져오면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냐 것이다. 아주 비가 내려 추수할 때까지. 그 말을 믿었어요, 과부가.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부 아들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죠.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리는 희생 헌신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 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옛날 성경 번역은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지금은 내일이 염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주어가 뭐냐면 내일입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한다면 염려의 주체가 나지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면 염려의 주체는 나가 아니고 내일이라는 존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원어 번역이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데 그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도 그 염려거리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일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 염려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일도 염려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살아있는 하나님. 예루살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 성전 교회이다. 교회는 두 가지인데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서 성전을 말한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르라 의회기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생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턴 주 예수의 따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체육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삶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뜻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게 지키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